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잘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서움을 갖다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또는 무슨 환경에 처해서 두려움을 갖다가 느껴 보신 적이 있는가요? 깊은 산속에 있는 암자에 보면은 밤에 무서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부들이 돛가에서 기도를 하시러 왔다가 밤에 무서움을 많이 타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출가를 해서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은사 스님께서 산신각에서 기도를 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한밤중에 밖에서 저를 불러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공포란 것을 느꼈지요. 그걸 몇 번 겪고 나니까 두려움이란 경계를 넘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아주 조용하고 편안한 기도처가 되지요. 오늘은 조금 공포가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간담이 약하거나 임산부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가는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낙엽만이 바람에 떨어져서 돌계단 위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암자의 이름은 오래전부터 잊혀져 있는 그런 곳이었죠. 어느 날 한 젊은 행자가 이 암자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정우, 출가한 지는 3년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스스로 이 깊은 산중에 있는 암자에 찾아오게 되었지요. 주지 스님은 한동안 가만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밤이 되면은 절 뒤편에 있는 요사체에는 가지 말아라.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 스님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떤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암자에 들어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산속의 암자는 생각보다 빨리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급격히 기온은 내려갔고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면서 마치 누군가에게 속삭이듯 소리를 내었습니다. 정우는 저녁 예불을 마치고 방에서 참선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똑, 똑, 똑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예불을 올리시나? 하지만 예불 시간 끝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탁 소리는 법당이 아닌 반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똑, 똑, 똑 너무나 간격이 일정해서 사람이 치는 소리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자. 수행자는 소리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탁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똑, 똑, 똑 목탁 소리는 방 앞에까지 왔습니다. 정우는 놀라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목탁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주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혹시 어젯밤에
예불이 있었습니까? 주지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들었느냐? 예. 정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주지 스님이 말을 했습니다. 무시해라.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일찍 참선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호흡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밤은 어두웠고 조용했습니다. 바로 그때 똑, 똑, 똑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욱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똑, 똑, 똑. 절 뒤편에 있는 요사체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귀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똑, 똑, 똑. 목탁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때 있습니다. 목탁 소리와 함께 다른 목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아직 아니다. 낮고 신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날이 새자 정우는 참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목탁 소리가 났던 절 뒤편에 있는 요사체 쪽으로 향했습니다. 돌계단으로 내려가자 폐가처럼 보이는 작은 요사체가 나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은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목탁이 하나 놓여져 있었지요. 금이 가 있었고 표면에는 아주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우는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었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면서 문이 열렸지요. 안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 중앙에 희미한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절을 한 것처럼 있었지요. 정우는 손에 들고 있는 목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목탁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 똑. 정우는 깜짝 놀라서 목탁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들어왔느냐?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방 안에서 들렸습니다. 정우는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덩어리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날이 밝자 정우는 주지 스님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주지 스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에 한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수행은 아주 깊었으나 한 가지 집착을 놓지 못했다. 집착이요?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달음. 정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스님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방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랬어요. 그대로 돌아가셨다. 정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참선 중에 방 안의 공기가 아주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낮에 주지 스님이 말했던 게 떠올랐다. 하지만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큰 숨을 내쉬었지요. 세 번째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우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은 그 요사체가 떠올랐습니다. 똑, 똑, 똑.
또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문을 닫았는데, 그리고 문 밖에 무언가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똑똑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있어야 될 자리에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입만 움직였습니다. 아직 아니다. 정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날이 밝자 정우는 곧장 주지 스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늦었구나. 스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지 스님은 정우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스님은 자기를 대신할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다음 목탁이 된다. 그날 밤 정우는 도망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 입구로 내려가도 도로 절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였습니다. 똑똑똑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탁 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이제 정우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손에는 목탁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제 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다. 정우의 팔이 올라갔습니다. 똑똑 목탁이 울렸습니다. 정우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몇 달 뒤 새로운 행자가 이 암자로 찾아왔습니다. 저녁 예불이 끝난 뒤 주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젯밤에 목탁 소리가 들리던데요. 무시해라. 주지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절 뒤편에서 똑똑똑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탁 소리는 지금도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낙엽이 떨어지는 늦은 가을에 그 암자에 가서 다음 목탁이 되어 볼까 합니다.